저는 그 신앙가족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신앙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사상을 가진 이들을 내 가족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동아대학교 송유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통계개발원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해서 2024년에 한국의 사회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글의 시작이 뭐였냐면 혼인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초혼의 나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전과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관찰되는 동향을 보면 여전히 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아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 양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사노동에 비해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에서의 그 아내들이 주로 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일상의 그런 영역들, 반복되어지는 활동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주로 뭐 빨래,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요. 그리고 남편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놀아주기 아니면 뭐 생활습관 훈육 이 정도만 맡아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양육이나 그 가사노동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 가족 그러면 책임감, 부담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부담을 느낀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어서 든든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글에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인 정의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그런 거죠. 부부나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한 핏줄로 이어진 그들과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이 혈연 안에 있는 근친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집단이 바로 가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보면 창조의 처음부터도 인간의 존재를 가족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만 두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하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자손들로 쭉 이어지는 가족들의 기록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가족, 시족, 부족, 즉 지파라는 것들로 쭉 혈족 관계의 집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가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도 그 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몇 대손으로 쭉쭉쭉쭉 이어져서 그 자손에서 아기 예수가 났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앞서 이 신앙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신앙가족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같은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곳에 우리 가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식사하고 삶의 애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면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요즘 사회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가족의 의미가 더 이상 혈연이나 법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신앙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뜻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또 예수님은 참된 가족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는 영적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3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 가족들의 인식은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 좀 이상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심한 표현으로 좀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되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얘기를 해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또 다른 무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막강한 종교 권력을 지닌 자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저기를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행위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참된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왔던 그 기득권들이 무너지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오히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저 봐라, 귀신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경제적인 이권이 손실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시는 그런 표적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모독하기에 이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귀신이 나는 짓이다. 결국 이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나름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으니까 나름 서기관들, 그러면 유대교에서 그래도 나름 이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다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저 부정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실 확인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서기관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된 건데? 모르겠고 잘못된 거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어머니와 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더라.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아니라고 하는지 따져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하는 것,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이 강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이 빼앗을 수 있는데 그거 사탄이 하겠느냐?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의 세간을 뺏으려면, 강한 자를 억누르려면 더 큰 힘으로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더 강력하신 성령이 결박할 수 있다. 성령만이 그것을 결박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히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거 인정이 안 된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예수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너네는 지금 그거 못한다. 왜?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지금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감히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기록해 봤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말씀을 분석해 봤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한 게 어딘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아니 주님을 내가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성령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 내 마음속에 두 가지를 품고 있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재물의 유혹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족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게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게 되게 건방진 말이잖아요. 어디 감히 엄마가 왔는데 누가 내 엄마고 하고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해는 예수님이 이 구절과 이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말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는 이단들은 또 입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것만 딱 갖다 대가지고 예수님은 아나무인이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나무인이셨는데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못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과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마가복음 33장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 역시 많은 무리 중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조차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 가족인데, 내가 그래도 십수년 예수님과 같이 살았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 아들 예수, 우리 가족 예수는 그렇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이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내가 예수와 육적인 관계, 그런 육신의 관계, 그런 가족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완전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구원자로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냥 내 육신의 형제, 자매, 나의 아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가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봉사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라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래서 내 심령의 변화와
그런 말미암은 고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아니요, 전 그래도 봉사 빠지지 않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예배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 꾸준하게 읽고요. 저 기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냐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 꾸준히 참석한다고 해서 내 영적 상태가 아주 훌륭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 말로 말미암아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가 상처를 받을 것인가, 그걸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경험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있었겠죠. 그럼 지금은요? 그때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만큼 열심을 했겠지만 지금은요?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좋은 복은 우리가 오직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머물 때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인 것입니다. 다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개념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개념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유대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피를 나눈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에게요?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들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들에게 지금 함께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고 나와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고 나와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해나가는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팔이 다리를, 다리가 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어쩌면 이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에 갇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루살렘 서기관들도 이 잘못된 편견과 지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는 언제나 부족함과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 둘째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마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서, 커피숍에 기다리면서 이게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뒤쪽에 이렇게 이모님 세 분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소곤소곤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너무 소곤소곤 얘기를 하셔서 한 60대 중반, 중후반 정도로 보이시는 이모님들이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딱 귀에 꽂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자녀들과 얘기를 하려고 시도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는 그거에 도무지 이 아이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들도 하는 말이 그렇대요. 엄마는 우리 말을 들으려고 안 한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엄마 말만 하는데, 엄마는 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살아도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더 잘 알지. 이건 거예요. 이 얘기가 주 얘기인 거예요. 자녀들과 그래도 이 얘기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 수고가 무색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그 이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예요. 내가 네보다 살아도 40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알아도 더 많이 알지. 네. 경험도 많이 해봤고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고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면,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른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이모님이 그 생각이 들더래요. 더 이상 말빨로는 내가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마 치아라 하고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신세 한탄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이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라도 처음 살아보는 시대라는 것이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이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를 처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를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일해도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는 시대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해라, 꾸준하게 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지났을 때 맞벌이를 하면,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면 그래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냥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를 그 세대도 이 세대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경험했던 일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함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추종자들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된다 하고 그 편견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국어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펼쳐서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읽어갔던 시대들이 있었지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핸드폰 갖다 대면, 카메라 갖다 대면 뜻이 바로 뜹니다. 이제 곧 경험하게 될 AI 시대는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약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요약해 줍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해지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속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이들의 유대관계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처럼 강하고 끈끈해지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갑니다. 영적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깊고 신실한 관계인 것이죠. 때로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관계로 영원하며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실천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온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인 제자들을 참된 가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영적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다른 지체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오후 시간에 구역별로 소그룹을 모이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도무지 마칠 생각을 안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함께 예배하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상대를 인정하고 그가 받은 은혜를 공감하고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치기가 힘드실 겁니다. 너무 은혜로워서요. 좋습니다. 그렇게 더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신앙 가족들이 더 끈끈하여져서 안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밖으로는 지경이 넓어져서 이곳에 대사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